새해의 머리입니다. 연두입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금년 한 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금년 한 해에는 내 인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소원이 있고 또 결심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새해에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내게 좋은 일만 알아서 찾아오는 거, 내게 나쁜 일만 알아서 찾아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요새 스키 시즌이기 때문에 스키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키장에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기대가 되죠. 야, 오늘 재밌는 시간을 보낼 거다.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다. 그런데 스키장에 가게 되면 스키장에서 어떤 슬로프, 어떤 코스를 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대로 스키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주 고난도, 고수들만 타는 어려운 데 들어가게 되면 인생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주 고수가 그냥 초보들만 타는 스키 코스를 고르면 그것도 아주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만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코스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길이 아주 급한 경사요, 아주 무서운 급경사로 되어 있다면 인생은 좀 힘들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경사에서도 충분히 그 인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본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성숙도가 있으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더라도 오히려 인생은 즐거운 낙이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는 그 코스가 항상 외부 요인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주변에 경기가 바뀌고 주변에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외부의 영향만 가지고 내 인생의 경사가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외부의 요인이 우리의 인생의 경사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가 내 인생의 경사를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미국도 한국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 갈등 문제로 시작한 퍼거슨 시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아직도 곳곳에서 긴장 상태입니다.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땅콩 봉지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몇몇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이 없었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둘째로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증오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증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을 닥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에 내려가는 길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까다롭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증오라는 겁니다. 증오라는 게 무엇입니까? 증오는 처음에 불편한 일에서 시작합니다. annoyance. 이 불편한 일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분노로 바뀝니다. 앵거로 바뀝니다.
이 앵거, 분노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경노로 바뀝니다. rage로 바뀝니다. 폭발합니다. 이 경노하는 폭발하는 분노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그것이 증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오는 약자의 분노다. 강자는 증오하지 않는다. 강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이 증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증오의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도록 증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증오는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몰고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번 증오에 잡히면 웬만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데 사랑보다는 증오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잔혹하고 가혹하게 국민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통치했던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증오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증오의 대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쉽게 한마음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의 노예가 일단 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닥쳐도 그 인생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약자의 서름으로 증오를 계속 발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강자로서 그냥 다 무시하고 살 것인가? 아니에요. 애초에 증오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합니까? 약자의 증오를 선택할까요? 강자의 분노를? 그런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증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심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이 다 바뀝니다.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메마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몸 밖으로 다 나와요.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속에서 화학 반응이 나빠집니다.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어집니다. 속에서 계속 노화를 재촉하는 산화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척 보면 알아요. 더 나아가서 목소리가 달라지고 행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목소리의 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증오의 길을 선택하고 분노의 길을 선택하고 경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길을 내가 처음부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희열, 감사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사랑에 빠지는 거죠. 사랑에 빠져서 희열과 감사에 빠지게 되면 영혼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심리가 바뀝니다. 정신이 바뀝니다. 속의 모든 케미컬 밸런스와 호르몬의 밸런스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몸도 바뀝니다. 신체도 바뀝니다. 눈에서는 훨씬 더 촉촉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눈동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빛납니다. 그와 동시에 눈이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의 표정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호르몬 밸런스가 달라지면서 얼굴에 홍조가 띄기 시작하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부가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의 톤이 살짝 올라가고 즐거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며 손짓, 몸짓조차도 유쾌하고 경쾌하게 바뀝니다. 왜요? 분노와 경노와 증오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즐거움의 희열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보여주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옵니다.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시작해서 하루 종일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한 후 3절에서 14절에 이르러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을 쫙 나열을 해요. 오늘 본문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문장이 길어가지고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중간에 두세 개로 자르긴 했지만 이게 원문에선 한 문장입니다. 되게 긴 문장입니다. 요새는요, 문장이 이렇게 길면 중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짧아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좀 길게 해야 합니다. 3초 만에 끝내는 생각이 아니에요. 텍스트로 끝날 수 있는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생각하고 석 달 동안 생각하고 10년 동안 생각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신비한 구원의 이야기와 축복을 담고 있는 이 대목에서 바울 사도는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노래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요. 찬송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왜요? 그것이 증오의 길이 아니고 분노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감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그것이 즐거움의 길이며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즐거운 소리가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즐거운 노랫가락이 나옵니다. 금년에 어떻게 살까요? 선택하십시다. 증오와 분노와 경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와 즐거움과 희락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제대로 선택해서 제대로 내 인생에 맞는 길을 선택해서 내가 그거를 즐거이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찬송하면서 삽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멜로디를 담고 삽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흥얼거리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면서 삽시다. 어떻게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찬송이 언급됩니다. 찬송에 3가지 단계가 있고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찬송을 하려면 곡을 선정해야 합니다. 어떤 곡을 선택할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곡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미국의 국립공원에 처음으로 가보셨어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가보시고 또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가보셨어요. 딱 보니까 기가 막혀요. 거기서 절로 감탄사가 나와요. 절로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 저절로 시가 나와요. 시가 별거 아니에요. 감탄사 여러 개 연결한 게 시지.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좋은 소리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감탄사의 주제가 뭘까요? 그 감탄사의 주제가 수십만 년 전에 빙하가 쓸고 닿아서 그 빙하가 깎는 바람에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생겼다는 지식일까요? 수백만 년 전부터 시작된 그 물의 풍화작용으로 침식작용으로 이 깊은 골짜기가 파였고 거기에 층층마다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게 찬송의 제목일까요?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알아두면 그것을 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의 제목은 아닙니다. 찬송의 제목은 어떤 겁니까? 그런 거 안 끼어들어요. 지질학의 지식이 끼어들지 않아요. 기후에 대한 지식이 끼어들지 않아요.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물과 산이 어우러지는 그 기가 막힌 조화, 해가 뜨면은 달라지는 그 풍광, 달이 뜰 때 그 하늘에 걸려있는 보름달과 그 요세미티 공원의 그 산봉우리가 어울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새벽에 일어났을 때 곳곳에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안개가 자욱한 그 자리가 주는 그 영적인 깊이 있는 감동, 이런 것이 찬송의 제목이잖아요. 찬송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교리에서 그치지 않아요. 교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구원의 교리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진리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교리가 우리에게 감탄사를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 교리가 우리에게 노래를 안겨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 교리가 만들어 놓은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놀랍게도 단어 몇 가지를 써서 그 은혜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은혜는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겁니다. 은혜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왜 은혜가 내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계속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었던 존재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 순서가 되기 전에 그 사랑을 혼자 누리고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사랑하시던 단 하나의 존재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손과 발에 찔리고 못 박힌 흔적이 남아있는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의 독생자에게 달려있으며, 또 한 가지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거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거저 주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면은 현금 뿌리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음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되갚을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언제 우리의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지 아세요?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때가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하구나, 나를 향한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 은혜가 풍성한 것을 누리려면 뭘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일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였든지, 이 세 가지를 체험하면 할수록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곡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곡을 선택했습니다. 곡을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곡을 부르죠. 곡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열심히 따라 부르면 돼요. 열심히 흉내내서 부르면 돼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노래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가 다 노래를 하다가 보면 자기 혼자 잘하는 것 같아. 자기 혼자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노래를 잘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레슨도 받습니다. 노래방 가면은 그래도 뭐 점수가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가서 갈고 닦아요. 가사도 외워요. 열심히 외워요. 가사를 열심히 외워가지고서 열심히 반복해서 부르면요, 그러면 잘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종종 수백 번 반복해서 듣고 외워서 잘 부르는 노래는요, 가사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럴 때 되게 많아요. 저 중학교 때 보컬팀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송 보급하는 거였거든요. 4명이서. 그런데 한 번은 YWCA의 싱얼롱을 이끄는 그 전석환 씨가 무대에 한번 세워줬어요. 그래서 저 싱얼롱 무대에 딱 서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4개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잘 모를 때 그런 거 열심히 보급하고 다녔는데, 그때 초기에 알려졌던 복음송 몇 개를 신나게 불렀습니다. 기타 반주하면서. 그랬더니 이 전석환 씨가 잘했다고. 근데 제가 리드싱어였기 때문에 끝나고 인터뷰를 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물어보고 어느 교회 다니냐, 몇 학년이냐, 중학교 2학년 됐어요. 뭐 한참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앵콜 그러고 한번.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문득 그때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조영남의 딜라일라.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수백 번을 들어서요, 그 가사 영어를 완벽하게 외웠고 그 발음도 완벽하게 따라하면서 분위기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불렀어요, 그걸. 근데 내 딴에는 잘 불렀는데 끝나고 딱 박수치고 이 양반이 이 전석환 씨가 올라오더니 노래는 잘 불렀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불렀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때서야 사전 펼쳐놓고 해석을 해봤더니 이거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였더라고. 그 자리에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래하면서 살려고 그래서 아무거나 기분 좋은 거 그냥 갖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면 안 돼요. 그게 복음송 부르다가 갑자기 딜라일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음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가사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냥 흉내만 내고 경험했다고 그냥 그것을 반복해서 찬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알리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함이라.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가 빠져요. 종종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예수가 빠져요. 어떤 분은요, 박수 치면 엔돌핀 늘어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박수 치는 것만 집회 때 10분 동안 연습시키는 분 계셔요. 하면 좋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 박수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그거를 좋다고 딜라일라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도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딜라일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더 나아가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 없이 이루어질 일 없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레슨 받고 훈련 받고 공부해야 됩니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 공부해야 돼요. 성경 말씀 봐야 돼요. 성경에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노래 실력이 늘어요. 찬송 실력이 늘어요. 콧노래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서 점수 많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 됩니까? 가수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픽업하고 노래를 선곡하고 노래에 부르는 수준을 높이고 노래를 이해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가수가 돼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수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6절하고 12절하고 비교해 보실래요? 6절에는 뭐라고 나오십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찬송을 하면 돼요. 그렇죠? 12절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만히 있어도 막 소리가 나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기 전에, 그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내 입술로 노래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여 내 삶에서 그 표현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를 찬송으로 들으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귀에는 막 멜로디가 들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보세요. 들리세요? 이렇게 보면 찬송 소리가 막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그 사람 사랑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생명을 희생을 시키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외부 요소가 아니라 내부 요소로 나도 감당하기 힘든 비탈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전자. 우월한 유전자와 우월하지 못한 유전자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은 이렇게 쉬운 길이, 나는 확 비탈길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태어난 다음에 어렸을 때 인격이 형성될 때 만들어지는 기질. 요게 또 결정이 되면 이게 평생 가요. 이게 안 고쳐져요, 잘.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기질은 이게 뇌세포하고 관련이 있는데, 세 번째는 뭐가 관련이 되냐면요, 아주 어렸을 적에, 대충 12살 되기 전에 아빠나 엄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심리 속에 깊이 새겨진 흔적들, 요게 평생 갑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평생 가는 흔적과 아픔이 생기는 것은 왜 생기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사랑받는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끝까지 이뻐하신다, 이게 어느 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남 평생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이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런 표현 굉장히 잘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말 되죠? 굉장히 상식에 맞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파악했는데 틀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욕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안 돼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으로 여겨. 요게 망가진 사람들은요, 평생 내 곁에 내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점수 따려고 노력을 해. 점수를 이미 따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요, 당신들의 자녀들은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내한테 뭔가를 프로브하지 않아도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진 것 전혀 만회하지 못해도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안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도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월하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있으면 성형수술 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맨날 울상하고 그냥 사는 것보다요, 돈 얼마 쓰고 좀 뜯어 고치는 것도 괜찮아.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서, 뜯어 고쳐서 어디다 쓰시게? 누구한테 보여주게? 뭐 아이돌 어디 뭐 데뷔할 거예요? 원래는요, 한 남자만 이쁘다 그러면 돼, 나한테. 왜 온 세상 남자가 다 이쁘다고 그러길 바래? 근데 목사님 있죠, 온 세상 남자가 나 이쁘다 그러는데 이 사람만 나 안 이쁘다 그래요. 그 남편이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 받아서 그래. 불쌍히 여겨서 성형수술 하세요. 돈은 남편이 내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신체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유전자는요, 그냥 뜯어 고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대에서는 이게 또 정체가 등장한다고. 기질, 어렸을 적에 건강하지 못한 기질을 타고났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질을 타고나서 관계가 자꾸 망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성형수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습관으로. 습관을 키우면, 그러면 나에게 잘못된 기질을 second nature, 제2의 본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 이 가파른 비탈,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부모님으로부터 받다가 깨어져 버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던 자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점수 달라고 시작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서세요. 나는 찬송입니다. 나는 내 찬송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찬송입니다. 내가 몸짓을 보여주기 전에, 손짓을 보여주기 전에, 내 입술에서 음성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찬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탈이, 그 가파른 인생의 경사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곡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곡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러면 이제 그 곡을 부르는 가수가 됐습니다. 찬송할 곡도 준비가 됐고, 나도 가수, 찬송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무대에 서야죠. 무대에 딱 서면요, 이 무대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무대에 서기 위해서 웜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 연습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지만, 그날 무대에 서는 날 감기 탁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맞아야 돼. 그날 그 노래를 위해서 컨디션이 업돼 있어야 돼. 그런데 그때 슬픈 노래를 부를 거면 슬픈 감정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쁜 노래를 부를 거면 내가 기뻐야지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맨날 업으로 삼는 가수들은요, 저녁에 무대에 설 때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도 노래는 멋지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가 분위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분위기를 맞추지 못해. 그때의 그 상황을, 그 열정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서 나를 찬송 자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려면 어떻게 돼? 영광을 좀 맛을 봐야 돼요. 그 영광을 페이스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직면하고 영광을 한 번 접하면요, 그 다음에 흥분이 돼요. 그때마다 업이 돼요. 마약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마약보다 100배 1000배로 나는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내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그 노래는 해야 되는 노래니까 억지로 내 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나의 자신이 그 노래가 되고 그 노래를 부르는 나와 그 노래의 메시지가 완전히 일치돼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접하냐고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당신 안에 계세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서 눈 뜨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면서 계획에 따라 우리 안에서 예정된 그 모든 일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흔적을 찾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는 흔적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에 잔뜩 검댕 묻은 사람이 뭔가 만져 놓으면 거기 검댕 묻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흔적은 어떻게 남을까요? 영광으로 남습니다. 영광이 뭐냐고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귀한 것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위대한 일, 거대한 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실 때 여러분의 그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흔적에서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조그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업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흥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입이 귀에 걸리셨어. 그래서 이미 스타 5개가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의 노래예요. 이구아수 폭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헨틴, 브라질 국경에 있는 이구아수 강에 있는 폭포입니다. 이구아수라는 말은 과라니어로, 원주민 말로 이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아수라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구아수는 그냥 큰 물이에요. 큰 물. 이 이구아수 폭포는 어느 정도로 큰가? 이건 한 개의 폭포가 아닙니다. 높이가 약 60m에서 82m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물이 떨어질 적에 30m에서 150m 정도 되는 물 한 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 저도 가서 서봤는데 딱 가서 보면요, 뒷만 빼놓고 싹 돌아가면서 앞 좌우가 폭포 물로 딱 갇힙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900m입니다. 폭이. 근데 이 900m가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275개의 폭포로 나눠져서 떨어집니다. 이구아수 폭포는 규모도 제일 클 뿐더러 흘러가는 물의 양이 제일 많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기록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물이 흘러간 경우가 1초에 4,500 입방미터가 흘러간 적이 있어요. 1초에. 얼마인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1초에 4,500 입방미터가 떨어졌대. 그런데 이구아수 폭포가 제일 물이 많이 흘렀을 때에는요, 1초에 45,700 입방미터가 쏟아져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10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루즈벨트 영부인, 엘레노 루즈벨트 영부인께서 거기 관광 갔다가 이구아수 폭포 앞에 딱 서는 순간 뭐라고 그랬냐면, 푸어 나이아가라 안 됐네 이랬다고. 나이아가라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구아수 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구아수 폭포 갔다 오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안 가보셨죠? 근데 안 가보신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감동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러면서 거기서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는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 왜? 이구아수 폭포의 영광을 못 보셔서 그래. 이구아수 폭포가 서양 사람한테 처음 발견된 거는 1541년 꽁키스타로 알바로 누네스 가베타 디바카, 그 동네 사람도 워낙에 이름이 길어. 이 알바르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걸 발견을 했어요. 거기 그 점령군으로 가가지고 거기 그 저 파라과이 쪽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나야가라 강까지 이제 참 생전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 외부인이 가보지 못한 곳을 카누를 몇 대 빌려가지고서 거기를 탐험하면서 들어갔겠죠. 한참을 들어가는데요, 조금 느낌이 이상해. 왜 이러지? 그랬더니 물이 떨어. 물이. 예? 왜 이런가? 지진이 날래나? 조금 더 가보니까요, 저기 하늘 너머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아주 낮은 주파수에 하는 소리가 들려. 소름이 쫙 끼쳐. 이게 뭐지? 계속 가보자. 열심히 노를 져서 갑니다. 물은 잔잔한데 떨리는 게 더 심해집니다. 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는데 소리가 더 이상한 소리가 됩니다. 이게 뭐야? 조금 더 가까이 가는데 멀리서 구름이 보이는데요, 보통 때 보지 못했던 이상한 구름이 보여요. 저게 뭐지? 그런데 어느 순간 카누 배가 딱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눈앞에 900m짜리 거대한 폭포가 딱 펼쳐집니다. 그때 어땠을까? 그게 이구아수 폭포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구아수 폭포의 스펙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구아수 폭포를 묘사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냥 거대한 폭포 같은 걸로만 이렇게 힘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조그마한 눈에 띄까 말까한 조그마한 일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영광을 거기다 담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형언할 수 없고 온몸에 쫙 닭살 돋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빛나는 아름다운 최고의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셔서 지금도 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가운데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이루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사 개입하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견할 때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찬송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무조건 이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를 맛볼 때마다 여러분의 멜로디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피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찬송하며 사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새로운 찬송을 배우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찬송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미 찬송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염받고 이뻐함을 받는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찬송이 되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이뻐하고 무조건적으로 즐거워하고 그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즐겁고 감사할 수 있도록 찬송을 하며 찬송이 되며 찬송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찬송의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